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참 우연을 기대해서 우연에 기대어서 위로하는 건가? 점치듯 하는 표현인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 16절에 가우다라고 하는 그 작은 섬 아래로 지나면서 그게 이제 바람막이가 되어 가지고 겨울 북서풍이 거차게 휘몰아서 쳐서 이 대륙의 찬 바람과 해양의 따뜻한 바람이 급하게 교차하면서 미친 바람이 되어 가지고 276명이 타고 있는 그리스식 범선, 대형 범선을 마치 조각배처럼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조그만 섬 하나를 방패 삼아서 그 밑으로 지나가면서 긴급 조치할 그 기회를 얻었다. 16절에 보면 간신히 거루를 끌어올리고, 거루라고 하는 것은 구명정인데 평상시에는 배 뒤에다 달고 다니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명정으로 쓰는 배인데, 그 거루를 뒤에다 달고 다니다가 미친 바람에 휘몰아치면서 배가 모선이 파괴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처할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구명정의 역할을 하는데 잘못 사용되면 이게 모선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사이즈에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거지만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긴급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모선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 봐서 구명정을 끌어올려서 줄을 가지고 선체에다가 둘러 감았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밀착될 수 있도록 그 작은 배가 딸그락 거리면서 배를 파손하지 아니하도록 아주 완전하게 줄을 둘러 감고 스르디스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연장을 내리고, 그렇게 긴급 조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거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행운과 그런 기회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지 이게 얼마나 무모한 말입니까? 이 배가 작은 섬에 반드시 걸릴 거다. 이 표현은 예언에 가까운 말이긴 하지만 무모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투를 잠시 보면 마치 호언장담하듯이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다.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거든요. 안 걸리면 어떡하려고? 안 걸리면 어떡하려고? 반드시 바울이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운 좋게 섬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다가는 이게 큰일 날 일인데 위로 차원도 아니고 우리가 한 섬에 걸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섬에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나은 표현인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말투가 다 나오더라고요. 말투가 다 나와요. 평상시에 아주 세련되게 뭐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말하다가도 딱 덜컥 어려움에 처하면 본색이 다 드러나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편이 나을 텐데 지혜롭지 못하게 왜 이렇게 섣불리 그렇게 선언하는가? 얼마든지 비난받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이게 마무리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싹둑 끊어서 말하는 것 같은 예언적인 선포이긴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말하는 거지만 이왕이면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는데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무런 비난받을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유대인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무역업자들, 로마의 군인들
그러니까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하면서 탁 내려오면 폼도 나고 그리고 좋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멋지게 말하지 아니하고 책임질 필요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7장에 우리라고 하는 말을 부쩍 많이 사용합니다.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그때가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실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안 보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안 보입니다. 다 제 앞가림 하려고 하지.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우리라고 하는 그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이 바울이 사용한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그런 이 배가, 우리 배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우리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한 이 선포를, 이 선언을 신실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기이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원할 수가 있거든요. 요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래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지에다 갖다가 토해내게 하셨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귀를 시켜서 발람의 예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시 덤불 속으로 나귀가 밀어붙여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말대로 하신다. 바울의 말대로 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도 별로 없으면서 그냥 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하는 이해하지 못할 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우연에 기댄 말일 텐데도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하셨습니다. 그 뒤로 쭉 보시면 27절부터 이어지는 말 표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배는 파도와 폭풍 때문에 정신없이 이리저리 쫓겨가기를 자정까지 계속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깊이를 재어보니까 20길 37m 정도의 그런 깊이가 재어집니다. 조금 더 가다가 재어보니까 15길 27m, 37m에서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 27m가 된 거니까 10m씩 점점 깊이가 낮아지고 물이 얕아지는, 그래서 이 무틀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8절 이후에 보면 곳곳에 숨어있는 암초를 염려하여서, 곳곳에 숨어있는 그 암초 때문에 걸릴까봐 닻을 조심하면서 닻을 내려서 고정하고 날이 밝으면 상륙하기로 결정을 하죠. 29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한 섬에 걸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선포한 대로, 바울이 예언한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한 겁니다. 앞에다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로 둔갑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선포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미화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하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창의적으로 대단하게 놀랍게 하나님의 그 기발하신 방식으로 일하실 수도 있는데 바울이 한 말대로 하십니다. 바울에게 힘을 실어 주시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무모한 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모한 말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배가 그렇게 정말 갈팡질팡 죽음을 향해서 미끄러져 내려갈 때 구원의 여망도 하나도 없을 때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기구는 다 던져버리고 연장도 다 버리고 그리고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말 우리가 한섬에 걸리리라 이것은 믿음의 말인 거죠. 소망의 말이죠. 소망. 그리고 사랑의 말이기도 하고 그런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앞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소망의 말이 나올 수 있었다.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소망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위로의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들어야지만 위로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앞에 22절 말씀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위로의 말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행하실 줄 믿고 담대히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행하실 줄 믿고 담대히 외치라는 거죠. 주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한 생명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 확신, 이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에 고백하는 주님의 모습인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고난주간 셋째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진심으로 붙잡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 입에 담아주신 대로 우리 귀에 들려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위로하시는 그런 위대한 선포입니다. 정말 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말인 거죠.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 그래서 열 나흘 동안 정말 처절하게 싸웠지만 아무것도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했을 때,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한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례적인 만남들입니다. 사업차 여러 번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 모인 사람들은 승객이고 업자들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입니다. 죄수들입니다. 평생 만날 수 없는 조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일어서서 파도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안심하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렇게 말함으로 이루어주시는, 정말 무모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믿음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선포가 되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갑니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 정말 미련한, 정말 보기에 하찮은 한 섬에 걸리는 것이 진짜 참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위대한 출발점이 될 수.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된 것처럼 그 한 사건이
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정의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말 한마디가 정말 소중한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이고 그리고 그 들린 대로 갚아주시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말하고 구원받는 말하고 위로하는 말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말이 되는 우리의 언어에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귀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학생이 좀 몸집이 좀 뚱뚱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좀 빼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 생각에 살이 안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바꿨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다른 친구들이 살찌게 해주시라. 나는 못 빼겠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찌게 해달라고. 참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미련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되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더 크게 기도한 것처럼 기도원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기를 원했던 작은 기도에서 양털 빼고 나머지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우스운 기도일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 저녁에 따뜻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상달되고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이 귀한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귀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말이 하늘에까지 상달되고 온 인류를 치유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죽었던 곳에 생명의 소식들로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 정말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